오직 예수님 고백합시다. 함께 가요 천국. 어제 간만에 우리 아이들이 왔어요. 수호는 독감이 걸려서 못 왔고 우누리하고 예하가 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식구가 잠깐 이래요. 하는 말이 뭐냐면 은일이하고 예아에게 묻고 싶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걔네들한테 얼마나 힘든 문제입니까? 오늘 죽으면 내가 속으로 저런 건 안 질문해도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얼굴을 보면서 다음에 했으면 하는데 안 된대. 물어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애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식구가 무슨 뭐 사형이 묻듯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광범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되 뭘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그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저희는 잠자리, 걔네들은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자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설권사님,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설권사님이 죄송하지만 돌아가신다고 하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신지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현숙 집사님,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어떻게 가실래요? 그 보세요. 제가 지금 금방 얘기 드렸잖아요. 어떻게 가는 거냐? 사실 제가 어제 그제는 너무나 기뻤어요. 한 10여 년 지난 시간이 지났는데 유선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제가 금요일 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지금 이상 야리꾸리 한 데를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 잘 선택하세요. 이 땅에 교회는 많이 있지만 교회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는데 세례 날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어떤 자격을 물어보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오늘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뭐 매일은 아니지만 아마 저 밑에 사시는가 봐요. 이렇게 오르면서 저희 교회를 볼 때마다 그 제자훈련 했을 때 또 우리 식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저 이름도 기호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모든 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꼭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지금 속된 말로 드릴게요.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목사라 할지라도 천국 못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자신의 레벨, 계급 가지고 직분 가지고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지난주에 잠깐 비춰드렸어요. 같이 합시다. 사모해야 된다. 같이 한번 하세요. 사모해야 된다. 예. 이 무엇인가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 한 인생으로 하여금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뭔가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가깝고 먼 것을 여러분이 이기고 이곳에 온 것은요, 내가 사모하는 것,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질병이라든지 물질의 부족함이라든지 등등등등 헤아릴 수 없을 많은 것들이 내가 사모하여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요, 한순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내가 진정으로 사모한다, 뭐를 내가 사모한다라고 할 때 이 진정한 사모는 이러한 모든 방해물들, 다시 얘기하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는 힘이 되고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사는 것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생으로 하여금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위해 방해하는 이런 세속적이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나를 늘 작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방패가 사모라는 거예요. 이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사모함, 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남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모하라, 천국을 사모하라 라는 이 말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본질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 히타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히타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기름을 떼서 열이 납니다. 그 열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 그러므로 여기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이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본질적인 물질, 명예, 권력과 같은 이런 일시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보면 이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가지고 신앙을 노냐 마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없어져 버릴 일시적인 것에 연연을 해 가지고 그 온전한 것을 버리고 얼마나 안 벌써.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사모하라, 천국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라는 말은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지옥을 가보셨냐고요? 지난주에 막연한 거예요. 천국이 있대, 지옥이 있대. 어찌 보면 막연하고 두려움의 사이에서, 그러나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 지옥이 있음.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비전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8절로 말씀을 쭉 읽어 내려왔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바로 본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8절, 9절, 10절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정말 30여 회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13절 보면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믿음을 정의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10에서 찾아보시라고요. 그 7절 이하에 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다 잠깐 멈춰요. 그리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13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위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슬픔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읽으세요. 시작.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두 개씩 있어요. 비본질적인 본향과 본질적인 본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은 내가 태어난 본향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본향이 아닌 실질적인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는 건 무엇이냐 말이야.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찾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여 추구했던 삶은 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비본질적인 사람이 죽으면 고향도 없어져요. 이것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많은 다국적 사람들이 들어와 일합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다시 필리핀으로, 다시 몽골로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더 나은 본향을 바란다.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16절에 분명히 말해요. 본향은 본향인데 돌아갈,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거냐? 사람은 땅에서 흙으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나라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는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돌아가지. 근데 그거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해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본질적인 본향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았던 불신의 상황, 불신의 환경, 불신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장막이라고 하는 교회에 발을 딛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또 그분이 그래요. 저희 섭리교회를 등록하고 세례를 받은 것, 그것을 알고 싶어서 등록카드를 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두 자매가 등록을 해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나간 거예요. 그 등록한 게 있더란 말이에요. 교회에 발을 딛고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한 것,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읽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서 장차 거할 그것을 바라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의 삶이 뭐였느냐는 거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을 통해서 얻게 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선과 악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배웠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 선과 악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참이 무엇이며 거짓이 무엇인가, 욕심이 무엇이고 버림이 무엇인가, 교만이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인가,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의 결과와 차이를 터득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매주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력된 게 있어요. 내가 참되게 살아야 되느냐, 거짓되게 살아야 되느냐, 욕심을 부리고 살아야 되느냐,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에서 아브라함이 터득한 것이 뭐냐? 선택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을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는 장막 안에서 배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천국 이야기를 안 하니까, 지옥 이야기를 안 하니까, 예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안 해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 11조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상대방들에게, 그건 영혼을 죽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 내가 천국을 가야 되느냐 지옥을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할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에 발을 딛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면서 여러분들 자리를 다 메꾼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느냐, 그 선택은 누가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의 선택은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돼요. 아무리 친구가 옳다고 말해도 내가 터득한 것을 기준해서 선택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선택은 각자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공간인 이 광야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가 광야잖아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삶은 선택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이냐 육신이냐, 교회냐 영적인 삶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천국의 삶이냐 지옥의 삶이냐를 누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기준을 장막에 거하여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런 말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도 누구의 말에 의해 내 스스로가 선택을 정할 수도, 천국을 정할 수도 있고 지옥을 정할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은 내가 장막에 거하여서,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님이 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귀에 들려진 게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신학 공부를 통해서 어떤 룰을,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삶,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 선택의 기준을 여러분 늘
천국을 사모할 수 있기를 저는 부탁하는 것입니다. 빛과 정직, 겸손, 진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선택의 기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한 이후 그의 삶은 장막에 거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계획하셨던 거룩한 터 위에 자신이 영원토록 거할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곳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이것을 그는 꿈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돼서 호의호식하는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예비한 성, 무너지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어떠한 시련 앞에도 어떠한 난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안식할 수 있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추구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이 아닌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 속에 나이 많은 이들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의 그 탄생하심을 보고 죽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연로하신 연장자들이 있어요. 지금 대강절 주일을 보내죠. 3주째가 됐죠. 두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시므온과 또 하나는 안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녔던 이 시므온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은혜, 호의,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은혜와 호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나 선지자 역시 결혼 전 나이까지 합치게 되면 약 105세를 살았어요. 짧지 않은 생애를 살았죠. 105세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고 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남은 백성의 그 기다렸던,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하면은 안나였어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을 보니까 아셀의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는 선지자였다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에 어떻게 얘기하죠?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몇 살까지? 84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84세 플러스 10 왔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약 105세, 4세 정도를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홀로 됐다 이 말이에요. 홀로 됐다 이 말이에요. 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는,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죠? 중요한 게 이거예요. 38절을 마침 이때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이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느 날인가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삶, 우리 섬립교회 모든 성도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겠는가? 같이 합시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 두 번째는 이 얘기예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어떤 은혜를 감사해야 되느냐?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116편에서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게 구원의 은혜도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은혜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 인간이 살다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내가 구원받은 게 목사가 된 것을 떠나서 내가 살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 거짓 없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보나마나 지옥행인데. 그런데 저는 내 주먹 내 마음 믿으라 할 때는 지옥의 현실이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성경 몇 번 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찔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읽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지옥이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제가 어느 날인가 얘기 드렸어요. 아무개야 예수 믿어라. 왜 예수 믿어라? 너 마지막 날 되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죽음이 너를 피해간다. 하늘의 새들이 깍깍거리고 와서 막 죽어가는 나를 짜먹어요. 제가 어느 날인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 읽다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보고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 빨리 예수 믿어라. 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지옥의 참상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영원한 불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할 것인데, 이 지옥의 현실을 알게 되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결과가 뭐냐? 천국에 입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과 지옥이 아닌 영생과 천국을 얻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천국을 들어간다, 영원 무궁세계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이게 큰 은혜입니다. 요즘 저는 깨달았어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 내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행함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이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앞으로 은혜에 대하여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웃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천국을 얻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감사라는 것은 말로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주라, 이 말이에요. 바로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이웃에게 내가 받은 바 그 사랑과 은혜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베풀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은 뭐냐면요, 선한 일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남은 여생은요, 나만 위해 살지 마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정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천국을 여러분들이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선한 일을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선한 일을 힘써야 됩니까? 같이 하세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 전서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전서 3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선을 행하려고 보면은 고난이 뒤따라요. 그렇다고 해서 중단하지 말라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거 여러분 힘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제가 한 8시 안 돼서 나갔나? 근데 우리 김현숙 집사님이 그 이른 아침에 교회를 들어오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사님 이 아침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중식하러 오셨대. 그러니까 8시에 중식하시려고 오시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얘기하세요.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 그래요. 여기 인자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 다음 또 보세요.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뭐 한다고요? 구분합니다. 구분합니다. 꼭 들으세요. 구분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모든 민족을 주님께 불러, 그리고 목자가 하는 일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구분한다고 말해요. 33절을 보십시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뒀다 말이에요. 이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말이야.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34절부터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한 자들이요? 복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거 잘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어떤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가 아까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것이요, 히브리서에서 말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복받은 자들, 나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받은 자가 어떤 복을 받았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다음 절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를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자 읽어요. 시작.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여러분들 읽으시는 거예요. 돌아보았고, 그 다음 그만. 자, 잘 보세요. 여기 뭐 헐벗고 옥에 갇혔을 때 등등등등등 하면서 그렇게 도왔다. 근데 여기 여러분 보세요. 봉사는, 섬김은 오른손이 하는 거 뭐 하도록? 왼손이 모르도록. 뭔가 좀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이 37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의의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그렇게 섬겼냐 그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말은 자기도 모르는 거야. 아멘. 아멘. 38절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똑같은 얘기죠.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9절.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뵀습니까? 그때에 임금이 말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이거 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자, 임금인 예수님이 말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예비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의 삶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뭘 인정받고 확인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가난한 자, 눌린 자, 약한 자들을 돌봤던 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왼편에 쓴 사람들. 아까 뭘 얘기했죠? 양과 염소입니다. 그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복 대신 무슨 얘기가 나오죠? 저주받을 자들아. 참 여기서 무시무시한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로 들어가라? 불에 들어가라 이 말이야. 이화자 집사님, 천국에 들어가실래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실래요? 에? 이화자 집사님, 답을 해보세요. 불에 들어가실래요? 천국에 가실래요? 왜 대답을 못하실까? 고민이 생기세요? 이건 선택하고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42절부터 읽을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걸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황하는 거죠.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뭐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이 얘기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42절부터 동일한 말씀이 주어져요. 쭉쭉 나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6번 나오는 단어가 뭐냐? 아니하였고라는 단어예요. 앞에서는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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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고고 긍정의 마인드고, 여기 44절 이하에는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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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였고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약 6번이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똑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 이렇게 무관심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까? 할 때 똑같은 단어를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46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산,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나눠주고 줄 아는, 내 것을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이들이 보면 가져가려고만 해요. 주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주는 자들이 되시라 그 말입니다.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헐벗을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 이분들은 신방도 좀 가시고, 이렇게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내용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칩니다. 예수님이 설교 중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삶은 실질적으로 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제가 우리 설교사님 지금도 미용 봉사 하시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데도 그 불우한 사람들 다니면서 봉사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